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시작된 지 며칠 되었습니다. 저희가 맨 첫날 다짐했던 영적인 각오와 의지들,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계획들, 이 모든 것을 매일 매 현순간 새롭게 봉헌하여 아버지들에 바쳐드리오니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이 마지막 순간처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며, 올 한 해는 이해 마지막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정말 올해는 원 없이 사랑을 온통 다 아버지께 쏟아부어서 원 없이 사랑을 드렸다, 이런 고백을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뿌듯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반향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2023년 1월 1일 날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성모님 축일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의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할례 축일, 주님 성탄 할부 축일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내 망토 안에 감싸 안고 내 티없는 성심만 깊숙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신방은 바로 나의 티없는 성심이며, 이곳은 무질서한 욕망과 행위로부터 영혼을 씻어주고 정화시켜준다. 그러므로 너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개인적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너희 천상 어머니다. 오늘 내 티없는 성심의 정화를 통해 당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을 함께 기념하자. 나는 온 땅을 다스리기에 너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보살핌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소통의 방법, 아버지와 소통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여러분이 사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를 잘 듣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도 이 노력을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다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그런 갈망이 내가 평상시에 있었다. 내가 영적 도전을 하느님과 나도 좀 대화도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소통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평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누구나 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중요한 조건은 뭐냐? 단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했다 안 했다. 어떨 땐 좀 했다가 아예 나는 안 만나주시나 보다 포기하고 이러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이고 갈망적으로 한결같이 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주의할 점이라고 제가 아예 서두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을 만약에 먼저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면 천상에서의 소통 방법. 천상에 살아가는 지금 이미 천상에 가 있는 천상의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이 그 천상의 나라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지금 이 현세에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그 구현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상에서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여러분? 천상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천상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통하고
소통 가능하고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럼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말하지 않는데도. 그건 왜 말이 필요 없냐? 이미 모든 차원이 열린, 모든 게 다 오픈된 그런 나라죠. 그 나라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서로가. 왜 그것의 일 단면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하죠. 텔레파시 통했어.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지상에서도. 그것의 확장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소통을 하는 나라인데 말 없어도 다 눈빛으로 어떤 손동작 하나만으로도 다 알아채는 그것을 내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과 성모님과 예수님과 이제 그 방법을 오늘 배워서 이 방법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내 망토 안에 감싸 안고 내 티 없는 성심 안 깊숙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듣고 이렇게 반응이 갈릴 수 있어요. 성모님께서 나를 가슴속 깊숙이 품고 안고 계시되 이렇게 단순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가슴 안 깊숙이 품고 있다. 내가 그걸 재차 강조한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글쎄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만나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으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이해는 하겠으나 그것은 반드시 달라지고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영적 근거를 대서 고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죠, 우리의. 그렇죠? 성모님이 나 어머니 아닌데요? 이렇게 거부한다면 그 영혼은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으나 일단 성모님을 나의 어머니로서 거부하지 않는다면 나의 어머니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자식을 부모가 돌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가요? 아니면은 그게 과연 나를 돌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 나의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에게 직접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돌보는 거는 보이나 보이지 않나 항상 돌보고 있죠. 그렇죠? 보일 때는 당연히 시각으로 돌보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가끔 연락을 한다던가 담임 선생님에게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자녀를 돌볼 수 있죠. 얼마든지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일은 이와 같이. 근데 그 자녀가 엄마에게 글쎄 나에게 엄마가 있다는데 나를 과연 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그 자녀의 인식 체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돌볼까 과연? 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 안아서 돌보고 있다. 혹은 아버지께서 나의 안배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안배를 아버지가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자녀가 글쎄 우리 엄마가 나를 과연 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객관화를 하면 그거 이상하죠. 그렇죠? 아니 돌보는 게 당연하지. 그게 부모 자식의 사랑의 관계인데 돌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잘못된 거죠. 그럼 그걸 역으로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안배에 대해 혹은 내가 성모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깊숙이 내 성심 안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재차 강조한다 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체계가 잘못된 거죠. 왜? 부모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럼 부족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돌보는데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원해서 잘 돌보면
완벽하신 하느님이나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인식이 잘못된 겁니다. 인식 체계가. 하느님이 나를 안 돌보시고 나를 미워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기가 막힌 나의 잘못된 인식 체계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의구심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과연 그럴까?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난 만나지도 못하는데. 엄마가 있다 한들 뭐 성모님이 나의 엄마라는데 뭐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영원히 의구심의 마음이 가만히 여기 찝찝하게 있는 채.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체계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입증시켜드리는 객관화를 통해서 정말 나의 인식이 잘못된 게 너무 많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마다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바로바로 뽑아버리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식을 내가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오히려 어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안 믿으면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이 성모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셔. 어머니가 있으니까 나는 굳건해. 어머니가 나를 잘 돌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신뢰성의 관계가 얼마나 구현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재차 강조한다. 이 뉘앙스를 들으시면 아시겠죠.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지를.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 인류와 성모님의 관계가. 그건 마치 엄마가 날 돌볼까?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지금 성모님께서 너희를 있지? 내 망토 안에 내가 이렇게 감싸 안고 내 티 없는 성심한 아주 깊숙한 곳에 내가 너의 영혼을 품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순한 영혼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모님을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모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느님을 잘 만나는 겁니다. 왜? 단순히 이 말을 요만큼도 의구심을 갖거나 마치 양파 껍질처럼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성모님이 나를 이렇게 어머니 깊숙한 마음 곳에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대. 이 말을 단순히 믿으니까 이런 실체를 인정할 때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순수성 때문에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 보면 아이들을 자주 만나시죠. 그렇죠? 어떤 아주 단순한 어떤 인디언 그런 부족의 사람, 이런 사람들 왜 만나냐? 그런 단순성으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니까 그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 창조가 일어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나 이미 의구심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실제 성모님이 품고 있어도 그럴까라고 하는 그게 자기 눈엔 안 보이지만 장벽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장벽. 그 장벽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그 장벽을 이렇게 거두면 볼 텐데. 이해되시죠? 이런 영적인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해와 오류를 하나씩 오늘 거두어내는 작업을 해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내 티 없는 성심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어머니의 마음에 오류가 없다. 티 없다라는 것은 오류 없으신 완벽하신 우리의 완덕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상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신방은 바로 나의 티 없는 성심이며 이곳은 무질서한 욕망과 행위로부터 영혼을 씻어주고 정화시켜준다. 자, 이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6단계 신방을 모양으로 하트 모양 신방을 모양을 도입하셔서 거기서 6단계를 걸쳐서 점점 하느님과 용해되어 하나 되는 관계로 나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단계의 첫 번째가 지금 어머니가 여기 첫 번째 신방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라고 그 신방에 쓰여 있어요. 또 그 신방은 구원이요 거룩한 사랑이다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바로 그 첫째 신방은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인데 거기에서 무질서한 욕망과 행위로부터 우리들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화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우리를 그 첫 번째 그 티 없으신 성심에 이렇게 끌어안고 보호하시면서 어떤 것을 해주고 계시냐면 우리의 영혼이 자기를 위한 무질서한 욕망으로 일평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그 자기를 위한 무질서한 행위, 그것으로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 악으로부터 벗겨내주고 정화시켜주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지금 무질서한 욕망과 행위로부터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고 계셔도 느끼냐? 못 느끼죠. 그렇죠. 그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개인적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너희 천상 어머니다. 자,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이끌어낸다는 거는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호, 정서, 인간의 선, 내가 옳다라고 어떤 설정한 값 있죠. 그런 것으로부터 끌어내서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점점 더 거룩해진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는 바로 너의 천상 어머니인 나란다. 그 첫 번째 신방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안고 있으면서 깨끗하게 닦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내 티 없는 성심의 정화를 통해 주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을 함께 기념하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우리는 매 순간 정화를 어머니께서 해주시고 계시다고 앞에서 설명하셨죠? 자, 그렇게 깨끗하게 자꾸 닦아주고 계시대요. 그 무질서한 우리의 욕망과 행위를. 그렇게 계속 정화시켜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따르라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아버지를 닮으라는, 아버지와 하나 되라는 거룩한 사랑으로 나랑 하나 되자 이렇게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대답을 함께 기념하자. 자, 그렇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이끄심에 너희는 예라고 대답하렴. 근데 여기 예라고 대답하라는 것은 이런 차원이에요. 예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와 내가 모든 정화를 통해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더불어서 동반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우리 함께 기념하자꾸나 이런 말씀이시고요. 나는 온 땅을 다스리기에 자, 성모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대요. 이건 어떤 차원의 나라냐? 어머니는 인류의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게 회복되신 분이에요. 완덕으로. 다시 말해 하와가 인류의 어머니로서 아버지께서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을 너가 인류의 어머니가 되라 해서 만드셨는데 하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자기 뜻을 씀으로써 자기 스스로 비참하고 저급한 이곳으로 지금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것을 다시 인류의 어머니로 세워야 될 분을, 다시 회복할 분을 세우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되신 분이 성모님이세요. 근데 성모님은 기가 막히게 탁월하게 그 인간이 배은망덕하고 배신으로 다 생명의 줄을 끊어놓은 것을 다다시 완벽하게 다 회복하신 첫 번째 인간이세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완덕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밖에도 뭐 어머니, 겸손의 어머니, 뭐 무슨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호칭이 많은 건 그런 분야에서 다 그것을 완벽한 회복으로 되돌리신 어머니가 그 세우신 공로들이에요. 무슨 어머니 이런 것은. 그럼 유일하게 완벽하게 다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으로 다 되돌려지시고 회복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인간으로서 창조하신 분 중에 그 피조물의 왕으로서 다시 회복되신 분이니까 온 땅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죠.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보호하고 이런 권한을 아버지께서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땅을 다스리기에 너희를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 나의 보살핌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렇게 어머니께서 온 땅을 다스리기에 합당하다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셔서 지금 다스려서 자녀를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보살핌이. 그래서 맡기기만 해도 어머니는 다 보살피시거든요. 내가 의지적으로 어머니를 거부하고 싫어 해서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 어머니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해도, 그래서 내가 내어 맡기면 어머니는 다 잘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어머니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피조물로서 완벽히 회복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 안에서 너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룩함을 점점 완성하고 나는 그것을 너를 돕기 위해서 잘 이끌어주고 네가 정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단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이 메시지의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서 오늘 어머니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천상에서의 소통 방법을 지금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미리 구현하는 그 차원의 나라, 다시 말해 하느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본문에서 성모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나의 성심 안에 망토로 품어안고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너의 이런 잘못된 것을 닦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함께 계신, 영으로 함께 계신 어머니를 함께 계신지를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함께 계신 것을 나도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화답도 하고 싶고, 그런 어머니와 소통도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가? 요 테마, 요 주제를 지금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원론에 대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원리적인 차원부터 서서히 접근을 하면, 이원론이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은 두 가지의 큰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바로 그게 뭐냐? 두 개라는 거거든요. 이원론은. 하나는 보이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온 우주 만물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은 우리는 형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만져지고 이렇게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형상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불러요. 혹은 뭐 근원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질, 보이지 않는 본질, 그 본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하느님이시죠. 그렇죠? 대표적인 본질의 가장 큰 절대성, 그게 하느님이세요. 즉, 그 본질의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형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인데, 이 형상은 보이지 않는 본질에서부터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인간을 살펴보죠.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과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는 내면에 있는 영혼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본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원론으로 나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데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를 확인할 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형상을 낳은 것이고, 사실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 온 거냐? 하느님이 태초에 천상에서부터 내 영혼을 빚어 만드셨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도구요 매개체가 나의 부모님이에요. 고로 나라는 존재는 영혼이라는 게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나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이원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간은 먼저 인정하고 기본 영적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나는 이렇게 형상의 차원에 갇혀 사는데 하느님은 본질의 차원에 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어 차원에 계시는 하느님을 인간은 도대체 그럼 어떤 수단으로 대화를 하고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의 주제,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만나고 소통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의 차원에 계신 아버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오감으로 만날 수 있다예요. 우리 인간의 오감. 보이지 않는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오감이라는 건 뭐죠? 너무나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촉각, 시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인간의 다양한 오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가 오감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 즉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다. 그럼 또 이게 장애물이 돼서 이 오감으로 만나는 것에 결격 사유가 돼서 못 만나요. 왜냐면 그 마음에 얇은 그림자가 막처럼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아이들은 그런 막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의심을 하거나 한 수 접어듣거나 이런 게 없죠, 아이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이 하도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형상적인 것에서 살다 보면 자동 반사로 이렇게 뭔가를 들어도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저 기저의 내면에서 있는 의구심이 딱 생기는 순간 막이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막을 내가 만든 거지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죠. 내가 그 막을 만듦으로써 소통을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화를 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 만나고 싶으면 먼저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데 오감으로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방법까지 알았어요. 접근을 했습니다.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러면 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한 번에 되느냐? 물론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반복적으로 노력을 하면 갈망 가운데 반복 훈련을 통해서 점점 오감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5번을 노력했는데 5번 만에 어떤 뭔가 소통에 물꼬가 튀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여기서 약간 영혼이 열리죠. 6번하고 7번하고 8번 하면 그 열린 구멍을 통해서 한 번 구멍이 열리기가 어렵죠. 구멍이 일단 뚫리죠. 그러면 그게 점점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러면서 확신이 점차 커지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과정으로 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감으로 만난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감으로 만난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영으로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더 직접적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감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럼 그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반복적 활동이 필요한 걸까? 그건 바로 추상과 직관이라는 반복적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추상과 직관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무슨 말이지? 자, 예를 들어 여기 오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내 망토 안에 감싸 안고 내 티 없는 성심만 깊숙이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자, 이 문장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상이라는 건 뭐냐? 어머니의 망토, 어머니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머니의 망토도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망토 안에 감싸 안고 있다라고 하셨어. 그럼 내 영혼이 망토 안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싸 안고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추상이에요. 없는 것을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실제적인 어머니가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요 실제적인 것으로 그 실제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얼마든지 여기서 그 심상을 떠올릴 수 있죠. 그게 추상이에요. 근데 그 추상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똑같은 문장이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망토의 어떤 색깔이 진 푸른색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색일 수 있고 하얀색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그건 이제 고유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겠지만 이 전체 문장을 통해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그 성모님이 나를 작은 아기로 이렇게 망토 안에 품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게 추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가 하나 설명을 지금 건너뛰고 너무 먼저 왔는데
이 추상과 직관을 할 때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가? 이걸 먼저 설명드렸어야 되는데요. 추상과 직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데, 그럼 그것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막 상상의 나라를 아무거나 막 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건 공상이 됩니다. 공상. 그러니까 추상과 직관이라는 것은 근거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무엇에 근거하는 거. 바로 근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느님과 성모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절대 신뢰의 나라를 내 마음 안에 건설하는 게 추상과 직관이에요. 그럼 여기 말씀에 근거하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본론으로 들어와서 요 말씀 있죠. 어머니가 하신 말씀. 너를 내 망토 안에 감싸 안고 성심 안에 깊숙이 품고 있단다라고 하는 요 말씀에 근거하여 추상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요렇게 추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추상을 딱 하죠? 그러면 직관은 뭐냐면 그런 어떤 심상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렸잖아요. 각자마다 추상으로. 그러면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가 나에게 눈빛으로 뭔가 어떤 느낌을 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그 추상을 통해서 직관, 직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즉시적인 어떤 감흥이랄까, 감동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또 다른데요. 그게 직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추상과 직관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성모님도 만나고 아버지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여기 그 정리한 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각자 추상을 해보셨죠? 그리고 그렇게 추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직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게 사람마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추상과 직관으로 만나는데 그것은 허무맹랑한 아무거나 내가 떠올리고 싶은 막 공상에 근거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 이런 메시지, 성경 말씀 이런 것에 근거하여 추상과 직관을 하는 건데 이때 절대 신뢰의 나라를 내 마음 안에 건설하는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죠. 자연법에도.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왜 상사병에 걸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상사병에 걸리는 게 뭘까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이미지가 여기 팍 새겨지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렇게 나에게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마음에 그 사람이 건설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추상과 직관을 말씀에 근거하여 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예수님을 절대 신뢰 가운데 추상과 직관을 하죠. 그럼 각각의 영혼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이미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느낌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아무튼 고유한 내가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와의 나와의 추상과 직관의 관계를 반복 행위를 통해서 나만의 고유성 안에 새겨진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어떤 고유한 속성이 딱 생기게 돼요. 그걸 지금 여기 마음에 건설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세상에서도 상사병 걸렸네 라고 빗대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거라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마음 안에 각자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에 관련된 고유한 그분과의 소통 관계에서의 어떤 특별한 고유적인 것을 마음 안에 각자 건설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만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추상과 직관을 통해서 마음 안에 고유한 그 어머니와의 혹은 예수님과의 혹은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뭔가를 건설하는 그런 것은 이런 활동은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썼죠. 여기. 지속적인 반복.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도 아버지랑 소통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지속적 반복이라고 하는 갈망이 없죠? 그러면 성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내심이 없고 갈망이 떨어지는 사람은 몇 번 하다가 말 거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으나 오랜 갈망 끝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몇 번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아버지의 계획과 또 아버지와 그 영혼와의 고유의 어떤 관계성에 따라 다 다른 거라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지속적 갈망의 반복적 행위를 한다. 그러면 다 만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상과 직관을 오감을 동원해 가지고 추상과 직관으로 만날 때 아까 제가 상사병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누가 그리워서 상사병으로 그 사람을 떠올려도 이 마음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계는 참으로 신비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버지를 너무 만나고 싶고 갈망해서 지속적 이런 반복 행위를 통해서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하죠. 추상과 직관을 가지고. 그러면 내 안에 새겨진 그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왜 그게 가능한 거냐면 이게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똑같은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 반복에 의해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그게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은 그 빛이 더 커지고 이렇게 하면 확신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 반복 활동을 통해서 확신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이 신적 활동으로 지금 이 신적 활동이라는 건 이 추상과 직관을 하는 모든 것이 신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 신적 활동으로 실제 느끼고 듣고 보게 되는데 그런 실체들은 너무나 다양한 창조다. 이 다양한 창조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그 만나주시는 방법이나 어떤 보여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채롭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창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창조라는 것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뭐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뭐 잘 봐요, 뭐 들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다양한 창조인지 아니면 마귀하고도 그런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저게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건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창조가 일어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창조라고 표현한 단어와 관련된 건데 이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하느님과 관련됐는가라는 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요. 즉 신과 인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만이 창조, 진짜 창조 행위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마귀와의 소통인데 자기가 하느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착각하는 것도 무지 많아요. 좀 쉽게 설명하면 하느님과 우리 아의, 즉 아버지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창조 행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조 행위를 할 때 예수님과 성모님을 이렇게 보면 다 자기를 배제하시는 나라. 그렇죠. 또 하느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나라. 요런 차원에서의 창조 행위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올바른 창조 행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뭘 보았네, 들었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금방 분별이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거나 예를 들면 뭘 들었어. 나는 소통하는 사람이야. 체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하고는 달라. 이런 어떤 배알이나 아우라를 은근히 갖고 있다. 그럼 이거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다양한 창조 행위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건데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을 듣는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금방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보세요. 자신을 드러내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내가 뭘 듣네 혹은 그 듣는 거를 통해서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러면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창조 행위하고는 다르죠. 이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금방 분별이 되시죠. 그래서 창조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생명은 이런 어떤 신적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명은 정확한 이해. 이 정확한 이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메커니즘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정말 진실한 건가. 예수님과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정말 진실한 사랑과 순수성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교감인가 라는 것과 그 다음 끝없이 반복되는 신적 활동. 이거는 뭐냐면 끝없이 반복되는 신적 활동이라는 거는 갈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갈망으로 진짜 추상과 직관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가라는 거. 그런 것에 따라 생명이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즉, 요 생명활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과 나의 인성이 이런 어떤 요소들이 지금 정확한 이해, 진정성, 반복되는 신적활동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요소들이 동반되는 가운데 행해져서 지속적이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창조의 생명활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후미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요약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래 아시죠? 고래가 우리에 비하면 하등 동물이죠. 그렇죠? 근데 하등 동물인 고래도요. 저기 수천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고래끼리 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이지 않는데 파장으로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런 고래가 그 하등 동물인 고래도 서로 교감을 나누는 그 파장의 활동을 통해 이런 정신활동을 통해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고래만도 지금 못한 처지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느님께서 하도 최첨단으로 창조를 하셔가지고 말을 쓰잖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를 만물의 왕으로 창조하셨는데도 고래만도 못한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감을 쓸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동물 이렇게 꼬리 잘 안 쓰면 꼬리 퇴화돼서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오감도 지금 많이 퇴화된 거예요. 근데 고래는 시각, 어떤 이런 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에만 의탁돼서 소통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자꾸 쓰니까 거기가 발달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도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게 안 쓰다 보니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이게 있는데 속성이 안 써서 퇴화된 상태예요. 근데 지속적 반복 활동을 통하면 고래가 그것밖에는 소통할 수 없어서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발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요 오감을 통한 추상과 직관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그게 처음은 좀 어렵겠으나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해서 상사병에 걸리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리 사람을 그리워해도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서 뭐 말을 하거나 창조 행위를 하진 않지만 이 활동은요. 여러분도 이제 체험을 하시다 보면 발견하실 텐데 반드시 창조 행위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아버지 자체가 예수님과 성모님 자체가 창조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어떤 때 말씀하시는 것도 들리고요. 어떤 의견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느낌을 주시기도 하고요. 혹은 이미지로 만나주시기도 하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어떻게 국한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행위를 반복할 수 있냐. 근데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느님을 이 진정한 마음의 나라에서 정말 만나고 싶나. 그 아버지와 소통하고 싶은가. 그 예수님과 어머니를 정말 나도 만나 뵙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가. 그런 진정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상에서의 소통 방법을 이 지상에서 현세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수상과 직관 이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데 그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됐으니 오늘부터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린 요 추상과 직관의 소통 방법으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는 그 창조의 신적 활동의 생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새로운 관계성, 아버지와 더 하나 되고 긴밀해지는 새로운 관계성을 열어가시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할례축일, 주님 성탄 8부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